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절에서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의 어명이 뭐냐면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었죠. 그런데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조서를 말하는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오히려 반대로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일 수 있는 조서였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5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다 퍼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소문에 의해서만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 소문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린 유다 편에 서야겠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모두 다 유다 민족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두 번째 조서에 따라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무장한 세력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의 10 아들까지도 다 죽이면서 이 복수를 끝을 냅니다. 자, 드디어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 복수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대별로 사상과 문화와 분위기와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달라요. 지금은 누군가를 도륙하고 진멸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서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빨리 포로를 송환하고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스리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진멸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때예요. 더군다나 유다 민족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그러고 있던 때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SNS나 인터넷 전화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첫 번째 조서가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무장을 하고 유다 민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는 조서가 시행된 줄도 모른 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시대에도 복수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 사회 분위기대로 복수하면 되는가 하면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 복수나 그런 여러 가지 복수를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최후에는 그들이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동의 형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세력을 다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진멸되고 도륙되고 죽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정할 것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승리의 행동들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기입니다. 오래전에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데요. 그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유다 민족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을 공격하고 죽이는데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불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젠 잘 살아보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이젠 누군가를 도륙하고 진멸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끝에는 그 마침내 마지막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큐티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